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주일 예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배 드림이 마땅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 받으심이 마땅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예배 받으신 후에 저희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나는 기도를 쉬는 되를 멈지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나는 기도를 쉬는 되를 멈지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멈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만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멈지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멈지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문명의 시대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 예배할 때는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대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서대문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복음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교 시간에 어디를 봐야 될까? 저는 세 군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보고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도 봐야 되겠죠. 정말 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설교인가? 목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에 있는 것인가? 마치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 성경을 설교자와 함께 보는 것이 설교를 듣는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자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옆에 사람도 가끔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졸고 있지는 않는지,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끔 보다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툭툭 깨워주시는 것도 좋을 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에 생각도 많아집니다. 과연 국가와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와 예배는 도대체 뭔가? 특별히 이런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실제 기도하는 시간도 같지만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주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본문이 어딜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왜 교회를 두셨는가? 그리고 교회는 누구고 또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특별히 교회로 부름받은 교인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교회와 기도에 관해서 잘 정리한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저자인 사도 바울의 직접 드린 기도가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1장 15절,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장 15절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직접 드렸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교회와 교인들은 드려야 한다. 이미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지난주일 영상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한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도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전문을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두 번째 드렸던 오늘 본문의 이 기도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첫째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내가 지금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내가 기도를 다 끝난 후에는 무슨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기도의 확신까지 짧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 바울은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14절에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릎을 꿇고 항복할 때, 간청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에 꿇는 그 무릎을 꿇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앞에 그저 아무렇게나 자세를 취하는 그런 예의 없는 자세가 아니고 정말로 내 아버지지만 그러나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런 태도. 바울은 그런 태도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에 각 족속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도 족속이 있지만 초자연 세계도 족속이 존재합니다.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건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그 조직들입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의 조직이 있고 땅이 있고 흑암의 권세의 조직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모든 족속들조차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누가 지었느냐? 자기들이 졌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느냐? 이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름을 아담이다. 그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다시 짐승들,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하와가, 그 동물들이 아담의 소유입니까?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름을 주셨다는 이 수고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존케 하시고 하나님이 혈통으로 묶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세계에 존재하게 하신 이 땅의 모든 창조, 섭리, 심판, 구원을 감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 그 아버지 모든 걸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게 그 아버지 앞에 자녀된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란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족속이란 개인이 모여서 그룹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면서 공유하는 문화, 역사성을 가진 바로 족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개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집단, 족속, 하늘과 땅의 모든 유무형의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매듭지을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급한 마음에 아무렇게나 그저 한숨 토로하듯이 내뱉지 말고 그저 폼 잡고 그저 미사여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우리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내 기도를 그 아버지께서 들으실 거야.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무게 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자녀 이야기 듣지 않는 아버지 없듯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 바울은 4가지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16절,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가리킬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심부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의하면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속사람이란 예수 믿고 갖게 된 새 생명, 새 인격, 새 생활을 주도하는 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수록 좋아지다가 마침내 완전한 영화로운 성화의 끝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속사람이에요. 천국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차피 나이 들면서 다 죽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녹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80, 90, 100살 넘어가면서 내가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담는 그릇으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 맞춤식 우리의 새 성품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게, 단단하게, 더 튼튼한 그런 속사람으로 계속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성령님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튼튼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충만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속사람이 넉넉해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바로 거듭난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1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늘 계셔주세요 하는 기도를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게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안 계신데 그때마다 내가 믿습니다 해야 내 마음에 오신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믿게 하셔서 믿은 것이고, 그 믿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늘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그냥 있어도 내 존재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가 영향력이고 능력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마치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어 있는 것처럼 깊숙한 서랍 안에 있는 물건 하나처럼 그렇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이 모든 생각과 내 몸과 내 마음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존재감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속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듯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더 믿음으로,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예수님이 계시는 존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나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제가 주님을 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 안에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두 번째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심으로 갖게 되는 많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다든지, 혹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겁이 없어진다든지. 예수님이 계실 때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 마귀가, 귀신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든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제가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제 안에 계시는 그 능력과 그 평안함과 그 충만함으로 저와 저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달라는 이 기도가 믿음으로 제 마음에 늘 계셔 주시옵소서. 이런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1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중반부터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사랑 가운데 더 견고한 그 사랑의 기초가 놓여지게 해달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가 아니고 성도와 함께 우리가 모든 지혜를 다 합해도 우리의 지식에 따라갈 수 없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이게 입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너비란 넓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폭이죠. 길이, 넓이, 길이, 그리고 그 너비, 길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깊이. 거대한 상자, 거대한 지구라는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피조 유무형의 모든 세계를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드신 1절에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그 천지 전체의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너비와 그 길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그 대단함이 우리의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왜 듣습니까? 왜 성경이 읽습니까? 성령은 왜 진리를 증언합니까?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제 좁은 마음을 넘어서서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모진 인생을 버텨냈을까?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며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죽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다 보니까, 교회와 함께 드리다 보니까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는 만큼 사랑은 닮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닮아가는 만큼 살게 돼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저를 향한 사랑,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에 은총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총을 얘기할 때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받는 은총,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란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없는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한 죄악의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장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베풀어낸 햇빛과 비와 공기와 숨 쉴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당분간 허락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당하게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삶을 일반 은총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총이란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총이에요. 죽어야 해요. 멸망당해야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살아서 살게 만들어주시는 모든 이 사랑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말하는데, 이 깊이와 이 높이와 이 너비와 이 길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잊고 삽니까? 게다가 개인적으로 우리는 특별 은총까지 받았어요. 와, 세상에 특별히 죄사함이 있는,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그 속에서 일반 은총 더하기 특별 은총까지 받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알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은 막 이렇게 막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할 때에, 아이고, 예수님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세상에 못 박는 그 모든 병사들까지도 자기들이 몰라서 이런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너는 그 정도 아니잖아. 너는 그것도 용서 못해. 우리가 모든 설득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용서의 넓은 마음을 막 갖다 대잖아요. 물론 뭐 그 말을 들어도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또 야무진 얘기를 합디다. 예수님은 못 박혔는데 사람도 뭐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차라리 못을 박는 게 낫지. 차라리 손목에 못을 박으라. 어떻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냐. 또 이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또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그 일반 은총의 특별 은총까지 우리에게 임한 이 은총,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당연히 알고 있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더 열심히 이런 기도만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이 모습과는 다르게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단변에 해결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이 사망을 부활로 확 바꿔주시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동행해 주시죠. 붙들어 주시죠. 영원까지 이르는 이 모든 길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스케일을 제가 더 알고 더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 세 번째로 바울처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19절 중반부터인데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중반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좀 오해가 있어요.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한 거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필요한 거 이것저것 꽉꽉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오역할, 오해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말은 목적어가 딱 있을 때는 그 목적어까지 이른다는 지향점을 말할 때 에이스를 씁니다. 영어의 to예요. up to예요. up to all full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함 그 수준에 우리가 up to 이룰 수 있도록, 그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온갖 능력이 많으시고 필요한 거 다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나 채워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주님 제가 부족한데 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의 성품, 충만한 그 사랑의 수준, 그 수준까지 내가 더 성숙하게, 더 성장해서 그것까지 이르게 해주세요. 더 잘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수준까지 업투 이르게 해주세요. 교회의 충만한 성숙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동일하게 그의 몸으로서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는 교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와 기도를 아우르는 에베소의 이 목회론, 이 교회를 우리가 살피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가족,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할 때 우리 모두가 아이고 어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업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죽음을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얼마나 이게 이기적으로 변질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뭘 하는 대신 뭔가 한번 팍 보여주게 해주시고, 내가 크리스천답게 한번 팍 살게 해주시고, 내가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교회에 있는 것을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이게 명분은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과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신앙 좋다, 그리고 교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힘의 논리 속에서 자꾸 뭔가 비교 의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체험받아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더 성숙해서 더 주님께 이룰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네 가지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님 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이르게 해주세요. 나와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계속 드렸고 또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실용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 기뻐하세요. 뭐든지 주님께 아뢰야 되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제 속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깨닫고 나가서 주님의 그 충만함에 우리와 교회가 이르게 해달라는 이런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기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확신인데요, 20절 보세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21절 다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고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때도, 또 기도를 끝내면서 끝낸 후에도, 그래,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고 계셔. 내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 미처 못한 것도 있어요. 내가 생각만 한 거 있어요. 심지어는 생각도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고 계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올려주시고 계셔. 성령님이 교통하고 계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내 기도를 성령께서 사용하고 계셔. 그러니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나에게 해 주실 거야. 기도를 끝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해놓고 기도 다 끝나면서 응답이 되기는 될까? 그리고 또 일어나면서 또 걱정대로 막 다가옵니다. 아휴, 내가 혹시 기도 못한 게 없을까? 또 생각이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지만은 그 기도하는 그 자리만큼 또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나를 믿으니 기도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기도하는 거 아닐까? 성령께서 나를 또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나에게 해 주실 거야. 기도를 잔뜩 해놓고 기대를 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돼요. 21절에 있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도 주기도문 끝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모든 통치는, 모든 진정한 권세, 권위는, 그리고 모든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걸 찬송으로 곡조 붙어서 표현하고, 이걸 우리의 기도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잊지 말자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고, 이 한 시간의 예배는 바로 이런 마지막 예배의 이 한 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끝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높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예배예요. 바울은 그의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놓고 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거야 하고 기대가 생기고, 그러니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최고세요, 하나님 만세 하면서 막 예배를 딱 드림으로 그의 기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일부러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도 마지막에 예배가 끝날 때에, 내 기도가 끝날 때에 우리의 영적 정서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기대와 찬송의 예배 언어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숨 가득하게 끝났다 하고 빨리 공부 마치고 집에 가방 들고 도망가는 아이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충만해서 돌아가는, 충만해서 예배를 마치는 그런 서대문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몇 가지 기도에 관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기도, 우리가 정리한 이 내용을 몸에 습관적으로 붙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문장을 에베소서 전체를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1장 15절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3장의 이 기도의 직접 기도한 이 기도문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우듯이 외워서 계속 내 입으로 무의식 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성경대로 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천군 천사들이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기도 듣지. 여러분, 이런 기도 이 기회에 기도에 잘 훈련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고 응답 다 받으시고 그 기도 까닭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또 내 기도에 up to all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까지 내 삶이 쑥 하고 자라서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그런 수준 있는 기도의 응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를 나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항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하늘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나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하늘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청산하게 되니 그 사랑 내게 넣어주시사. 원수 위에 날개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하늘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나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하늘까지 태우소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되시네. 바알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나 태워주옵소서.
예배 같이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야, 이게 같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7절까지나 있어. 세상에 7절까지 있는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도 빨리 부르니까 가사를 못 따라갔다. 그런 분들이 혹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한 번 더 부르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엘리야 시대에, 그 정말로 깜깜한 시대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는가 하고 모두들 두 손 들고 다 항복하고 다 죽어나가던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마침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꺾여져 나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엇에서 일어나느냐? 제단, 예배의 기도 가운데서, 예배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응답하옵소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힘의 논리로 된 거 아닙니다. 무기를 들고 적군을 쳐부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좀 밖에 나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사람들 없는 곳에 가셔서, 좀 공기 좋은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불의 제단에, 이 기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각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문 닫아놓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뜨겁게 이제 한 번 더 우리 부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감사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가득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계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가득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천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날개 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가득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그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가득까지 태우소서.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내 가슴 속에 내 개인의 예배하는 이 제단에, 우리 가정이 함께 드리는 이 가정 예배 제단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단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늘과 땅의 모든 영성이 이루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도 너희 주의 사랑을 하시고 우리와 그들의 충만하게 하시는 또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성령 우리의 충만하게 하시는 어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가족 가운데 신령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큰 능력, 그 놀라운 스케일을 더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붙들고 또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진정한 권세와 영광과 소망과 능력이 되십니다. 온 지구촌을 주님이 잠잠케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이 전염병은 주님이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모든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아픈 몸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위에, 이 한반도 땅에,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서대문교회 귀한 성도들 위해,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까지, 구석구석에까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모든 이 땅의 나라들 구석구석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